오늘부터 이제 대강론의 성경 강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로서는 매우 감명스러운 게 뭐냐면 이 강론집을 64년 5월 달에 완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하는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긴장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더 좋은 것은 목사님들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학술적인 이야기도 곁들일 수 있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더러 기업적으로는 그냥 성경 전체의 흐름 내용으로 그렇게 일관했지만은 목사님들하고는 가끔 신학적인 이슈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그 신학사상을 바르게 정립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 스타일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쉬운 것은 아쉬운 대로 목사님들께서 미리 이 책을 한 100여 페이지, 오늘 한 100페이지 가까이 나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100여 페이지 읽어오셨으면 더욱 제 강의가 훨씬 좀 부드럽고 저도 역시 강의가 좀 쉬웠으리라 싶은데 첫 시간이니까 무리하게 제가 부탁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한 100여 페이지씩 하루에 한 100페이지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미리 읽어오시면서 언더라인 해서 이런 문제들은 좀 꼭 질문을 하고 싶다는 데를 언더라인해서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제가 말을 많이 안 해도 목사님들에게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1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여기 보면 성경 강론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성경 항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5장 30절이죠. 5장 39절 9절에 나오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의 성경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구약관, 구약 성경관. 아주 간단하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고 그 성경 안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안에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영생이 목적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것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서령 강론집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즉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단축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구약을 어떻게 보느냐? 메시아 언약, 신약은 메시아 성취, 이렇게 주제를 정해도 하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 성취, 여호와의 성취,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성취, 이렇게 신약의 주제, 구약의 주제를 정해도 하등 관계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지난번 마스터한 성경 개론은 여호와의 언약,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나왔습니다.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 성취. 이게 대각선으로 주제를 붙인 거죠. 이 말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다. 신약은 여호와의 성취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성취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신구약 성경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임무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당신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신약은 예수님 당신과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주제를 제가 연내서 정리해 드렸는데,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핵심 주제니까 목사님들께서 항상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즉 영생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구나. 그 증거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하신 말씀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께서 구약에서 보내겠다고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고 성령이 증거했다. 자, 이게 이제 출발해서 정확하게 모든 이제 앞으로 강의하는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 내용은 여기에 집약이 됩니다. 여기로 쫙. 결국에는 어떤 성경 구조를 우리가 살피든 간에 그 성경 구조를 위의 단계, 또 그 위의 단계, 그 위의 단계로 연결하다가 보면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증거였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구나.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증거였구나. 이 말로 딱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나면 아주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뭐 골 때린다고 그러죠, 보통. 골 때린다는 말은 머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막 산만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산만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산만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딱 공부하고 나면 내 신경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총명해지고 명철해진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제 대단원의 막을 지금 열고 앞으로 3년 가까이, 제가 따져보니까 하루에 이제 5시간 내지 6시간, 해가 길 때는 6시간 할 거고요. 해가 짧아지면 5시간 하라고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통 6시간 잡고 방학 2시간, 두 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40시간 남짓, 40번 남짓, 공휴일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40시간이면 6시간 4, 6은 24, 240시간 1년에 합니다. 240시간이면 2년 동안이면 48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년을 해야 우리가 이 계시록까지 이제 깔끔히 끝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뭐 솔직한 얘기로 정말 고도의 대학원을 다닌다, 성경 대학원에 다니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단단히 3년만 해 놓으시면 평생 머리가 변화나고, 지금 아까 고백하잖아요. 이 목사님 얼마 안 돼서 1년도 안 됐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분명한 겁니다. 너무 분명, 확실하니까 목사님들 그냥 앞으로 한 3년 딱 일주일에 하루씩 투자한다 하고, 또 모여서 우리 친교 나눈다 생각하고, 영상 들으면 된다.
영상 듣고 공부하시는 분은 대부분 이제 표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표절을 한다는 말은 마치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전하는 것 마냥.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 얼굴 아니까. 아, 우리 쉽게 말해서 뭐 일기생, 여기서 뭐 이기를 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광성교회 팀들 이거 다 얼굴 알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깨달았다고 못하거든요. 우리 같이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글을 써도 여기 거 써놓고는 절대 안 밝혀요. 어디서 책에서 발췌했다는 걸 밝히질 않아요. 말도 안 하고 누구한테 배웠다는 말도 안 해요. 뭐 나한테 배웠다는 얘기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서 연구했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모여서 광성교회에서 2016년도에 한 30여 명이 모여서 우리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3년 동안 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 혼자만 난다 말이야. 아까 저 목사님 그러죠. 절대 숙제도 안 보여주고 뭐 숙제뿐만 아니라 뭐 절대 남에게 안 보여주는 건 시험도 안 보여. 그러듯이 이것을 깨닫는 분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 마냥 막 이 목사 저 목사님한테 막 얘기하는 우리 이정춘 목사님 오늘 또 무슨 급한 일 있어서 못 온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분들은 막 그냥 알려요. 알리는가 하면 어떤 분은 꽁 해가지고 절대 어디서 배웠단 말도 안 하고 무슨 책에서 보았단 말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책도 안 가르쳐줘요. 예, 그런 분이 있고 그런데 가능만 하면 우리가 함께 제가 이렇게 이 나이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한국교회 불쌍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1세기가 넘어가지고 이제 주저앉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울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 모습이 됐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 마음 한 뜻 돼가지고 쓰러지는 한국교회 지렛대 역할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 하나 있기 때문에 오직 내가 건강이 허락되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은 목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갖고 싶다. 그래서 저로서는 무한히 참 보람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왜? 실제로 나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진리 싸움에 앞장서야 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 100명보다 목사님 한 분 정리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안 그래요? 1000명보다도 한 분 정리가 되는 게 낫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난다는 건 저로서는 한없는 보람이고 기쁨이고 또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단순합니까? 3년 동안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고 보내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이고 그 말이에요. 신약은 예수님과 성령이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예수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실 일은 지난번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예수가 증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전통적인 개혁신학에 성령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결정적인 함정입니다. 실수였고 또 신학적인 모순이었고 성령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성령론이 없는 신학을 지금도 각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잘 배열돼 가지고 바로 성령의 역사가 뭔가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다, 즉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까지 다 개론에서 정리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개론을 목사님들께서 한 4번에 걸쳐서 한 20시간에 걸쳐서 20시간인가? 30시간인가? 네, 30시간에 걸쳐서 개론을 다 정리하셨기 때문에 저도 강의하기가 참 편안하고요. 목사님들도 강의를 들으시기가 상당히 편안하실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만약에 오신 목사님들은 가능만 하면 이번 주간에
한 30시간 동안 개론을 영상으로 할 수 없어요. 제 직강 듣기는 힘드니까 이제 언제 또 하겠어요. 3년 후에 내가 또 건강이 있어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여기서 강의할 때가 이게 마지막이지. 물론 강의하는 자는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강의 마치고 하나님께서 날 불러가실지 모른다. 이거하고 가지고 늘 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올바른 자태인데, 글쎄 3년 후에 내가 또 성경 개론을 또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뭐 여기서 한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시킬까 이런 생각은 가끔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강 못 들으셨으니까 영상 들어가셔서 30시간을, 오늘은 좀 버거울 거예요, 강의 들으시기가. 30시간을 들으시고 다음에 오시면 훨씬 더 강의가 부드럽게 들어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그 내용을 성경 강론의 총체적인 견해를 선격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사를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사역을 통하여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속성을 알려주시는 신적인 특별한 계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요 한 문구가 성경 전체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죠. 그동안 목사님들 필기 많이 하셨지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내용의 근거가 뭐냐? 항상 말씀하셨지만 작정.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셔서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시.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택한 백성이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복음 전하고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했지, 몇천 명 빵 쪼가리, 생선 쪼가리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에게 아주 예수님께서 신랄한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는 거지, 표적을 본 까닭에,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쫓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몇천 명을 먹이는 그런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행했는데, 따라다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은 배고플 때 떡도 주고 생선 쪼가리도 주니까 좋더라.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났다만 막 모여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는 거지, 표적을 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적을 보고 날 따르는 게 아니다. 그걸 보면 수천 명이라 할지라도 택한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일부러 못 알아듣게 가르치잖아요. 마음밭, 4가지 마음밭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따로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그걸 다 설명을 해줘요. 그때야 제자들이 깨닫잖아요. 깨닫고, 예수님 이렇게 쉽게 아까 말씀하셨으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마음 아프죠? 지금 가만히 우리 박 목사님도 아마 한 50명, 100여 명 오셔서 목사님들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안 들으시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오늘 3분이 안 온다고 해서, 물론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듣겠다 해서 안 오신다고 그랬다는데, 그분은 이제 책 가지고 영상 보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 당신 혼자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당신 혼자서 하면 비밀이 보장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비밀이. 근데 우리 여럿이 하면 비밀이 보장이 안 돼요. 우리하고 같이 공부했잖아 그거. 그러면 언제 새 나가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명동에서 제가 몇 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명동 캐토릭 여학생반에서 대학생들, 신학생들이 100여 명씩 모여서 강의를 듣고 했는데, 그 가운데 어느 학생이 좀 일찍 나하고 접근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단 시비가 벌어지니까 학생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학교에서 퇴학당할까 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오니까 이 학생이 청량리에다가 강습소를 얻어서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모여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볼 때 참 신기하거든요. 야, 저 어떻게 너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니까 안 일러주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다는 말 안 일러준다. 근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너무 신기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점점 소문이 나서 아, 저 친구는 그 이단 시비에 걸렸던 박용기 목사에게 배웠다. 하마터면 못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돼가지고 전북 정읍에 가서 어느 교회 하나 담당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다는데 성경 개론책을 주부에다 그대로 올려놓고 이제 성경 강의를 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유해야죠. 좋은 건 나눠야죠. 예? 근데 이게 자꾸 폐쇄시키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이게 좀 여분의 얘기입니다만 제 막내딸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하루에 와서 5시간, 6시간씩 이렇게 강의한다니까 딸로는 안타깝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여기만 이고 그전에도 올해 강의하고 그러면 아빠 뭐하라 그렇게 막 많이 가르쳐 주네요. 조금씩만 가르쳐 주네. 조금씩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걔가 경제학 했거든요. 경제학 논리는 내 말이 맞는 얘기다. 그러나 이건 진리는 경제학 논리로 풀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빠만 알고 조금씩 가르쳐줘서 팔아먹고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금씩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면 싸구려로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조금씩 파는 게 아니라 싸구려가 아니라 무가치로 그냥 다. 왜?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이 진리는 값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값을 먹인다는 것 자체가 좀 저로서는 안타깝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좋은 보화를 내가 그냥 내 안에 묻어둔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용납을 못해요. 안 돼요. 묻어지질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밤새우면서라도 다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거 하나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해나가는 건데 여기 첫 구절 자체가 성경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성경이란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사를 작정하신 뜻에 따라 영원전에 작정하셨죠?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사역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택한 백성에게 아무나가 아니라 오직 택한 백성에게만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를 확신시켜 문제는 언약 성취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 그다음 속성,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케 하고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속성을 알려주시는 신적인 특별한 계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걸 계시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도표면 딱 보더라도 설명 가능해요. 성경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게,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 내용이다. 그게 성경이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그 다음 그 밑에 문단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문단을 보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뭐 소설에도 그렇고 작품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보도가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작품에도 많은 그런 작품들, 영화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연극도 그런 건 연극이 나오고. 이게 지금 강한 기독교에 대한,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한 강한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받고 우리가 입을 그대로 다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리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봐라,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싸움을 해야 될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예 하나님이 있다고 없다고 단정을 하나님 없다.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그 12페이지 위에서 8째 줄. 어떤 자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신은 존재한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더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아예 바탕을 헐어버리는, 기독교의 그 기초라는 게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성경 토대 위에 기독교라는 집을 우리가 짓는 거 아니에요. 예, 토대를 헐어버린다는 건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성경 부정하는 것은 아주 결정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목사님들께서 해야 될 일은 철저히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그걸 명제적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이렇고 이러며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논리 체계를 가지고 확증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과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설교 지금 앞으로 잘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 강의거든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거죠. 그럼 성경을 왜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독교라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질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이념이자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치 원리고,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즉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인간들의 교섭단체는 세워질 수 있겠죠. 요즘에 뭐 어느 교단에서는 뭐 신용협동조합, 교회가 그거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뭐 돈도 빌려주고 해서 교회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큰 홀에 몇 명 나왔는가? 500명이냐 300명이냐 나온 숫자에 따라서 교회가 크고 작고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교회는, 순수한 교회는 성경 기초 위에, 진리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경으로 가다듬어진 기둥, 성경으로 가다듬어진 장방, 성경으로 가다듬어진 석가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집을 짓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들은 누구 하나를 만나면 자꾸 말씀으로 가르치다가 보면, 아, 저 사람이 기둥감으로 쓰여지나 장보감으로 쓰여지나 뭐 석가래감으로 쓰여질 건가, 본인도 알거니와 목사님들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기둥 세우고 문짝 달고 석가래 얹고 그러다 보면 집이 되는 것처럼 교회라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렇게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결국 인간의 교양 강조하죠. 그래서 요즘 신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가?
어느 신문에 크게 나오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그걸로 자기가 여러 책들을 통해서 얻어진 상식적인 내용들을 잘 짜집기 위해서 하루 한 30분 내지 20분 땜질하는 거, 주일날 아침. 그건 설교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경 한 장을 읽는다거나 한 장 다 읽지 않더라도 성경 한 장을 가리킨다거나 두 장을 가리킨다거나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건 설교가 아니라 그건 성경 강론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일. 그렇게 성경을 풀어 가르쳐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런 뜻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네, 가장 현대의 이제 지성인이라고 했던 20세기 지성인이라고 했던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막 논쟁이 벌어지니까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불가지론을 얘기해요. 불가지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게 불가지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금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들은 불가지론을 믿어요. 하나님은 있어도 알 수가 없고 없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있다는 증거를 못 대는 거고 없다 할지라도 없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이 좀 나름대로 폭이 높다고 하는 분들은 불가지론을 얘기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없다 딱 얘기해버리고 좀 맹신적인 사람은 그냥 무조건 있다. 하나님 왜 없냐? 계시다. 있다. 이게 이제 맹신적인 사람들이죠. 증거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뭐 보니까 있느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건 아니지. 명제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명제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근원적으로부터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하시는 당신 자신의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말 그러냐? 그렇다. 봐라. 이 언약하신 내용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약한 내용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다 이루어졌다. 봐라. 이건 이론이고 엄밀히 따지면 이론이고 이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사실 근거.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론이 정확해야 돼요. 이론이 정확해야 한다. 그 이론이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사실 근거가 없으면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 우리 목사님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성경은 이론적으로 너무 정확하고 그리고 그 이론에 따르는 사실 근거가 역사적 사실도 그대로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신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이론대로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지느냐. 와, 진짜 성경이 그러냐?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 못하지. 바보가 아닌 이상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기가 죽어도 싫은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전에도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그 잘못된 신앙을 약간 신비주의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듣다가 막 혼자 괴로워해요. 혼자 괴로워하다가 막 그냥 고통스러워하다가 나가버려요. 왜 들어오면 이게 머리가 아프니까. 진리가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가르쳐야 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서문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늘 기억하셔서
항상 젊은이들 이런 얘기하면 한 번은 누구야 남녀 호랭개 그 사람들 참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뭐 자꾸 그 깐족대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한번 날더러 목사님 좀 만나줄 수 있냐고 데려만 오라고 내가 만나준다고. 그래서 바로 단지 내에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얘기해주마. 내려가자마자 딱 얘기했어요. 내가 자네하고 나하고는 무엇부터가 다르냐면 신관부터가 다르고 신관이 다르니까 바로 세계관이 다르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 당신은 지금 신이 없다고 말할 거다. 신이 없다면 세계관이 달라질 거 아니냐. 나중에는 딱 듣고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이 개종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개종은 하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개종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쌓은 그걸 헐기가 아쉽잖아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격파돼요. 아무리 유명한 학자 아니라 이론가라 하더라도 성경적 진리 논리적 토대 위에서는 설득 안 당할래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그만 교회 총회장을 한번 했거든요. 총회장을 해서 그때 뭐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들 좀 말씀도 좀 무장시키기 위해서 총회장 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해서 좀 자리를 잡았는데 가서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한 번 이제 세미나 한다고 목사님들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모여 쭉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좀 뭐라 그럴까 좀 힘있는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만 한마디가 그래요. 탁월합니다. 그 말. 탁월합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 밑에 제자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밑에 많은 목사님들이 배웠어요. 자기한테서. 그러니까 이 성경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 물어나잖아요. 물어나버리면 자기 제자들이 자기에게서 공부한 목사님들이 다 자기에게서 떠날까 봐서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말은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탁월합니다. 그냥 이거 뭐 성경 다 가르친 것도 아니고 잠시 그냥 한 시간 정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 아무나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무나 듣고 공부하는 게 왜 그러냐면 공부하다 보면 부딪히는 데가 자꾸 많아요. 또 부딪히고 가다가 보면 또 이런 부분에 또 부딪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면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이 인내가 필요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면 다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 이 성경이라는 건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만년 후라도 이건 절대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다. 지금 현재 일반 세속학문에서는 절대 진리 인정하지 않잖아요. 절대 진리란 없다. 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진리체계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학계의 결례란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기독교는 이건 절대 종교 아니에요. 절대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필요한데 성경이 절대 진리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 왜 세속학문에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냐면 이론은 그럴듯해요. 쉽게 얘기해서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선박합니까? 다 넘어갑니다. 공산주의 이론. 예? 칼막스의 경제이론책 그거 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게 지구 반틈이 다 넘어가 버리고 새빨갛게. 근데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안 되긴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로 진리라는 게 근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공산주의 이론도 아니에요. 그건 김정은이 이론이지. 그건 공산주의도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 그냥 1인 독재 치하, 독재 사회지.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사실화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 이론대로. 그러면 민주주의란 이론이 맞나? 그것도 불완전하잖아요.
조금 지속력이 오래 갈 뿐이지 민주주의의 폐단을 지금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폐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투표해서 결국엔 가난한 사람 편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중산층이나 재벌이 많으면 재벌 편이나 중산층 편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은 더 죽어가는 거고,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 편드는 대통령 세워놓으면 기업주나 중산층들이 피해를, 왜?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폭동도 일어나고 난리도 일어나고 데모도 일어나고 막, 강목, 철창 뭐 이런 거 다 나와서 막 물대포도 쏘고 막 이렇게 해서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완전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하다. 그래서 절대 진리다. 자, 그러니 이걸 우리가 정리 안 하면 정말로 가르치는 자로서 참 안타깝잖아요. 절대 진리인 성경만은 그냥 줄줄줄줄 쫙.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틀만이라도 딱 정하시고 앞으로 성경 본문 하나하나 살펴가실 때 중요하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1권 여호와의 언약 내용을 정리해 가십시다. 여호와의 언약 내용을 정리하는데 오늘 차 한잔 하고 하셔야죠.